오늘의 큐티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제목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 정복.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아모리 남부 지역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가나안 남부 지역 점령 이야기가 10장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진멸하였던 가나안 남부 지역 6성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계속해서 승리를 얻었던 비결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이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철저한 순종에서 비롯된 승리는 가나안 북부 지역 점령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도 만만치 않는 상대였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가 모였고 말과 전차, 병거의 수도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격려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여러 성읍들을 불에 태워 진멸합니다. 여호수아 12장에서는 이스라엘 정복 이야기를 되돌아보고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요단강 동편 점령 이야기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한 이야기이며 요단강 서편 점령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에 점령한 이야기입니다. 특이한 점은 요단강 동편 땅은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이 이곳에 정착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 남쪽과 북쪽을 차례로 정복하는데 31개 왕국을 점령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점령했던 요단 동편, 7절부터 25절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쪽.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2장 첫 부분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왕들의 명단을 소개하는데 요단 동쪽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점령한 곳으로 이곳은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시혼은 아모리 사람의 왕이었는데 헤스본 성에 살았습니다. 이 지역을 요단 동편에 정착한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는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신명기 3장 16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은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남에서 북으로 방향을 잡아 요단 동편 산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그 땅에 살았던 큰 족속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어떤 때에는 그 땅에 가나안의 전 인구를 나타낼 때 아모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암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8절에 보면 롯과 그의 작은 딸의 후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암몬은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이면서 동시에 블레셋과는 동맹 관계였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였는데 그들의 이름인 암몬을 그들의 수도로 불렀습니다. 오늘날 요르단 나라의 수도가 암만인데 이곳을 암만이라고 불렀고 이전에는 라빠라고 불렀습니다. 3절에 보면 이 구절은 긴네롯 바다, 게네사렛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 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요단강 동쪽 요단 계곡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과 세번역 성경에서는 갈릴리 호수를 긴네롯 바다로 번역하였습니다. 아라바 바다를 사해, 여메로 번역하였습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두 구절은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점령한 곳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3절에서 독립왕국으로 남아있는 그술과 마아가는 서쪽의 경계가 됩니다.
6절에 보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 일찍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찔렀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요단강 동쪽의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주었습니다. 그 땅은 그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리쳐 이긴 왕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왕들의 명단 구성은 중부 가나안에서 남부 가나안으로 내려간 다음에 16절부터 북부 가나안 지역의 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리고 왕 정복은 여호수아 6장 2절에 아이 왕 정복은 여호수아 8장 29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의 정복은 가나안 아모리 다섯 왕의 정복 이야기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10장 23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가나안 다섯 왕이 숨은 굴에 들어가서 왕들을 끌어내었습니다. 그 다섯 왕의 명단은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하솔 왕 야빈이 연합군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었는데 마돈 왕 요압에게도 연락을 취합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솔 왕의 이름이 야빈입니다. 하솔 왕의 점령 이야기는 여호수아 11장 10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길갈의 고임 왕이 나오는데 길갈이 70연역본에서는 갈릴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고임이 이방 민족들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70연역본도 이를 그냥 지명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점령한 왕들의 명단은 모두 31명이었습니다. 디르사는 11장의 명단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데 나중에 덧붙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여정을 회고하면서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굴곡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기쁨도 맛보게 하셨고 아픔도 치유하셨으며 귀한 열매도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싸우심으로 31명이나 되는 왕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나 전투력이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나의 영적인 전투에서도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했던 기쁨의 결과를 나열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때로는 자연재해를 통해 승리를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앞으로 더 정복해야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데 순종의 결과로 전리품 이상의 것, 바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순종한 결과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바라보며 영적인 싸움에서 주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